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저희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편하게 두지 않죠. 우리는 수많은 위기와 두려움, 그리고 상처와 아픔, 의심과 힘듦의 시간을 우리는 지나게 될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아픔과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시간이 찾아올 것이라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내고 그 다음에 걸어갈 힘을 주신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함께 해야 된다고 요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혼자 우리가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렇게 인내하고 살아갈 힘을 주시는 그 우리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현실, 그리고 고난이 사라진 조건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도리어 그리스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기로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과 우리가 시간 속에서 하나님에게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당시 성전은 헤롯 대왕이 다시 지은 성전으로 왕으로서의 정통성에 대해서 의심받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하고자 세운 곳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당시 성전은 화려하고 아마 멋있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감탄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에 대한 이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하시고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성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적인 소리를 내오셨던 예수님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왜 성전에 대해 멸망 예언을 하셨을까요? 앞에서 보았다시피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말 욕망, 그 욕망을 탐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세우는 일을 위해서 이용하기 바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했음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 로마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죠.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모든 노력과 탑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떻게 해요? 여지없이 무너질 것임을 보이시는 장면으로 여겨졌어요. 제 안에 하나님이 없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신의 이름을 위해 자신의 욕심을 위해 이용하려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그러한 노력과 수고, 애씀은 결국 어떻게 해요? 무너질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그 수고와 노력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정말 몸부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이 노력,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욕심을 이루려는 시도가 좌절된다면 우리가 지은 성전이 지금 무너졌다면 오히려 다행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을 섬기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막 착취하고 못살게 굴고 그런 사람들은 이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제자들 중에 핵심이 되는 이 멤버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라가서 조용히 묻게 되죠. 예수님, 왜 우리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셨습니까? 사실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이 시대의 마지막이 아닐까요? 다른 말로 바꾸면 종말이라는 개념이 드러나는 그러한 질문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질문을 하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렇게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모양이구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심판이 있어 왔음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흩어져 포로가 되었던 것,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린 사건들,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이 질문은 매우 심각한 질문이 되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 건재한 이 시기에 그런 어려운 일이 왜 일어날까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염려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러한 내용과 조금 다른 것이었어요. 단지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매우 위급하고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원한다는 것이었어요. 어떤 것이 위험이고 위기일까요? 바로 믿음이 세워져 가야 하는데 또 믿음이 굳건히 움직이는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답하시죠.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께서는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미혹을 당하게 되면 시대를 바르게 읽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특히 정말 이단이나 사이비에 영적으로 우리가 미혹을 당하게 되면
자신이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더욱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미혹하다는 정말 문자적 의미는 길을 잃다라는 것이에요. 혹시 저희들 길을 잃어본 적이 한두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길을 잃으면 어때요?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당황스러워요. 종종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산에서 길을 잃다가 어떻게 되죠? 결국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극적으로 구조된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정말 그 거대한 산에서 길을 잃으면 더욱 위험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낯선 곳에서 길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묻거나 아니면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탈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아주 제한적입니다. 인생의 길은 세상의 길과 같이 몇 갈래가 아니라 셀 수도 없이 많은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 역시 유한하게는 나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길을 잃으면 좀 가난하게 살고 덜 배운 채로 그냥 살면 돼요. 주어진 대로 살면 됩니다. 꼭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배웠다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영원히 길을 잃으면 미아가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미아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물론 죽음 위에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는 것은 영적으로 길을 잃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길을 잃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욕망과 세상의 것들.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웰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러나 영적으로 길을 잃어서 미혹되면 웰다잉 하지 못한다는 것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처럼 음부에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미혹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지막 때가 되면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길을 잃게 만들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망했던 이 사이에 자기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모든 시대의 세계 곳곳에 자칭 재림주가 등장했어요. 이당 종파 파헤치는 일을 하는 분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도 어마어마하죠.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뉴스에 보면 막 대지진, 쓰나미, 막 화산 폭발, 막 자연재해들이 일어나면 마지막 때가 왔다고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꼭 있습니다. 또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될 때도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항상 나타나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래서 끝이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가짜입니다. 주님은 밤에 도적같이 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일상에 신실하면서 주님을 목적 삼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9절과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고난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현실의 일반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의 그 정체성과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일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만큼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지는 않지만 이전보다 더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관심과 욕망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녀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저희들 스스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을 때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담대함을 자연스럽게 얻는지, 아니면 오히려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지 않는 마음과 자신에 대한 그 절망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지. 아마 후자일 거예요. 시대와 방법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고난당합니다.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두려움과 절망으로 하나님이 아닌 어떻게 해요? 눈앞에 있는 현실을 더욱 주목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로 박해받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런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양과 방법이 다를 뿐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현실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받는 현실, 막막한 현실, 좌절과 절망을 자아내는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도리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살아나게 하는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박해와 그 도전,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절망과 좌절이 찾아오는 순간은 하나님을 버려야 하는 순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현실과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는 세상은 주님을 따르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편하게 두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우리는 수많은 위기와 두려움, 상처와 아픔, 의심과 힘듦의 시간을 항상 지내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분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인내하며 말씀으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렇게 인내하고 살아갈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현실, 고난이 사라진 조건을 주시는 분이 아닌, 도우심을 힘입어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어진 현실과 이 시간 속에서 주님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미혹되지 마시고 길을 잃지 마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함께 해주시는 주님만 바라보시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합니다.